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알지만 싹군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과 1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6절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양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양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1절과 또 이렇게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목자의 죽음이 양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면은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이제 양들을 돌보고 또 이리때로부터 보호하고 이제 그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제 이런 선한 목자의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의 죽음은 양을 위한 죽음이라면 후제의 죽음은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희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과 또 그것을 다시 취한다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이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그 죄값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가 양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생명을 버리신다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과 다시 얻는 것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버리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버리신 목숨은 육체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라고 하면은 다시 얻는 목숨은 부활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버리시는 죽음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다시 사시는 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둘째는 권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과 말씀 자체가 지닌 강한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권세의 의미도 이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여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유롭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지닌 권세는 우리는 예수님께로 받은 권세이죠.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이 권세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교인은 이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며 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권세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권세도 있지만은 또 세상에서 받은 권세,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이런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명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명의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를 보면은 이제 엔톨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이 뜻은 권세, 책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원래 뜻은 이제 권세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책무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계명은 사랑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계명이 왜 사랑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은 철저히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순종과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속사역은 사랑의 계명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또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처럼 강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미움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좋지 못한 것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니라. 사랑을 하면은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안에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안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 없고 두려움을 쫓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꼭 필요로 우리 마음속에 꼭 이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또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또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제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세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권세가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도 바로 권세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제 사랑하는 성락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죄 많은 백성들 또 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섭,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축복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북미 선교부에서 진행되는 캐나다 선교 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VIP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하는 축복을 주소서. 19일 VIP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3교구, 5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락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성경 암송으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될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